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바라크의 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지구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 대한민국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놓고 우리 공동체를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 이루어지는 이 지구촌,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도시, 이 땅의 교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들, 아름다운 소식들만 우리로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7장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한다면 이스라엘은 해방시키고 구원한다는 이야기. 항상 심판과 새로운 세일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노아 때 세상을 심판하지만 노아 새 가정은 새 출발을 하게 하듯이 바로 이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것은 그 심판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는 또 기쁜 구원의 소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왜 바벨론을 심판하는가 우리가 오늘 주목해보고 오늘 이 땅에 지구촌의 나라들도 이렇게 교만하면 하나님 뜻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이 처녀딸이라고 칭한 이유는 너희들이 한 번도 누구로부터 침범당하지 않는 강대국을 자랑했던 바벨론이여 이 말입니다. 처녀들이 자기 몸을 잘 간직하듯이 너희들 바벨론이 처녀처럼 어느 누구도 침범당하지 않았지만 이제 너희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그 보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티끌에 앉게 될 것이다. 땅에 앉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끌어내린다는 이야기죠.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갈대하여 너희들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아라. 내가 다시는 결코 너희가 다시는 결코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곱고 아름다운 어떤 나라라 칭함받는 여인처럼 너희들이 그런 칭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수치와 수욕을 당하고 끌어내려질 것이다.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자, 2절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게 될 것이다. 이 맷돌질을 하는 것은 비천한 여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왕처럼 군림하던 이 바벨론 나라가 아주 비천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 다음에 너울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슬람 제자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것은 그래도 기부인들, 좀 교양 있는 여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노예들이나 비천한 사람들은 너울을 쓰지 않거든요. 자기 남편에만 얼굴을 보여주겠다. 다른 사람은 보여주지 않겠다는 그 좋은 의미로 너울을 쓰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너울이 쓰여지고 나름대로 성숙한 여인처럼 살았지만 이제 그것이 너희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서 그 너울이 벗겨지게 될 것이다. 맷돌 가는 것도 비천한 신분이 된다는 것이고 너울이 벗겨진다는 것은 비천한 노예의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감히 치마를 걷어올려서 다리를 드러내고 다니는 것도 수치스러운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게 될 것이고 네 속살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리에서 끌어내리니까 그들이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하고 노예 신분처럼 비천한 신분으로 전락하는 바벨론 국가의 모습을 말합니다. 내가 보복하되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리고 너희들 나라 사람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심판하겠다는. 왜 이렇게 심판을 받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는 막대기였는데 자기들이 강한 것으로 자기들이 신이 더 우월한 것으로 감히 하나님까지도 멸시하는 행위를 하니까 교만한 모습을 보이니까 안 되겠구나. 내가 잠시 너희들 나라를 사용해서 아수를 심판하는 도구는 사용했지만 전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는 사용했지만 내 뜻과 다르게 너희들이 움직였어.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 이 말이죠. 자, 4절입니다. 우리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되 그 구원자는 또 다른 심판자의 이름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심판하신 분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아라. 너희는 이제 흑암으로 돌아가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빛의 세상에 살았다면 너희들 깜깜한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군림하는 모든 세상을 자기가 다 정복할 듯이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너희들이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 받는 없을 것이다. 너희들 자리가 보좌에서 내려와서 땅에 앉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깜깜한 흑암 속으로 들어가듯이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6절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노하여 진노하여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잠시 너희들 나라를 사용한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내 뜻과 관계없이 너무 가혹하게 학대했고 너무 심하게 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히 학대했다는 거예요. 늙은이에게 내 명예를 심히 무겁게 메워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하지 않고 너희들이 과도하게 학대하고 과도하게 내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악인들도 사용하세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인들이 쓰임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의의 병기들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A라는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내 계산과 내 방법과 내 주장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A 플러스 B가 돼버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는 수단으로 그들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키는 수단으로 그래서 그들이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또 그들을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너무 심하게 다루어가지고 그 땅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게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구나 너희들이 너무 심하게 하는구나. 나의 본똑가는 너무나 과하게 내 백성들을 괴롭히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하나의 목적은 내 백성들을 너희들이 너무 심하게 학대한 것이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너희들이 쓰임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일을 하면서 또 바벨론 그 나라에도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신이 월등하네.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보다 우리 신이 월등하기 때문에 저 백성들도 우리가 삼킬 수 있네. 하나님이 모든 거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점점 교만한 모습을 가지는 거.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해서 그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으는데 자기 계산과 목적이 들어가면 그것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백성이 내가 누워있지만 너는 그들을 너무 확대하고 심하게 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고 너무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넘긴 것 그것이 너희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교만한 모습을 말합니다. 내가 영영이 여주인의 자리에 앉아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뭐죠? 네가 심판당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혀 너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이 종말도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이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서 다시 회복시킨다고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은 이 일, 그 종말도 생각하지 않고 네 방식대로 네 계획대로 이 일을 교만하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이 이라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은 자기들을 신적인 자리에 하나님이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듯이 마치 자기들이 신적 지위를 가진 것처럼 교만의 자리까지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코 갑으로 지내지 않을 것이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나는 없을 것이다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나에게 들으라. 네가 이렇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용과 허락 가운데 일어난 일을 모르고 네가 한 일로 착각하고 네가 마치 신의 자리에 올라 있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사람 없다. 하나님께서 나밖에 참 하나님이시고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감히 이 바빌론 나라가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괘씸한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네가 갑으로 안 지낸다고 네 자녀들을 잃지 않는다고 두고 봐라. 이제는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날에 갑자기 자녀들을 잃게 될 것이고 갑자기 갑오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날. 이 말은 뭐죠? 바벨론 나라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일어나고 말다란 거예요. 오늘 이 바벨론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이 땅에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강대국이라고 하는 러시아, 강대국이라고 하는 저 중국,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저 하마스, 팔레스타인, 또 헤즈볼라, 이란 다 새겨들어야 돼요. 다 새겨들어야 돼요. 어느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명령하시면 해야 되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죠. 그죠? 지금 바벨론 보십시오. 교만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신이 된 것처럼 온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했던 자녀도 잃지 않고 가부도 되지 않는다고 한 그 말, 내가 거꾸로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문이 닫히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일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이 말은 뭐죠? 너희들 나라가 망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천한 신세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맷돌질하는 여인의 신세가 될 것이라. 노를 뒤집어 쓰지 않는 여인처럼 살게 되고 속살을 드러내는 그 여인처럼 그렇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애울지라도 빌릴지라도 이 일은 나의 계획이니까, 누구의 계획이니까,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어쨌든 너희들 신에게 부탁해봐라. 너희들 신에게 기도해봐라. 내가 한 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너희들이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지라도 내가 한 이 말은 너희들이 심판당한다는 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는 일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네 악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주술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네 교만한 모습으로 네가 네 방법과 네 술수와 네 계획을 말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악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 주술사들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고, 교만한 모습도 악이고, 하나님 방법 아닌 것을 시도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주장하고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악이죠. 그러면서 네가 이 악을 의지하고 이 악을 행하면서 나를 보는 자가 없다고 한다. 보통 죄 짓는 사람이 그러거든. 내가 일을 하는 거 아무도 몰라.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지금 이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불의함,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들,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씩 모아두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아니다 싶을 때 하나님 저 러시아도 심판하실 수도 있고, 저 중국도 심판하실 수 있고, 저 팔레스타인과 저 강대국이라 칭하는 모든 나라들도 그들이 교만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모든 열방의 지도자들이 진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치는 거 있잖아요. 이 땅의 모든 통치자, 모든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재판장으로 오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재판장이신 그분만 기억하면 제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네가 악을 의지하고 그 악을 보는 사람이 없다고, 나를 보는 자가 없다고 너희가 지금 거만을 떨고 있지만 나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했다는 것은 사술적인 것, 사단이 주는 것, 잘못된 지혜에 네가 미혹되어서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마치 신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만 참 신이고 다른 신이 없다고 하듯이 이렇게 바벨론이 지금 교만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너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재앙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너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그 재앙은 누가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잖아. 그죠? 너희들에게 손해가 나타날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손해가 일어날 때, 재앙이 일어날 때 물질 능력이 너희들 스스로 없을 것이다. 파멸이 홀연히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것이 어디서 기원했는지, 누가 심판한지를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너희들은 어둔한 백성들이라고 할까요? 미련한 백성들이에요.
어리석은 백성의 자리에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이 파멸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지금 일어난 이 일을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너희들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인데 너희들 심판할 것인데 네가 할 수 있으면 네가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도 한번 외워보고 많은 주술도 가지고 내가 내린 이 심판을 맞서보라는 거예요. 맞설 수 없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혹시 놀라게 하실지 네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벨론 너희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주문도 외워보고 마치 갈멜산상에서 엘리야와 대결할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막 자기들의 이름 부르고 자기 몸을 상처를 내고 아무리 불러봐도 불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누가 불을 떨어주셨죠? 참신이신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곳에 불을 떨어뜨려 주시잖아요. 그죠? 너희들 하고 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봐라. 이 재앙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너희들 주술사들에게 물어봐라. 너희들이 이 재앙을 어떻게 너희들이 막을 수 있는가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13절 네가 많은 계략으로 오히려 피곤할 것이다. 이 방법 저 방법 너희들 주술사들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우상숭배자들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들이 시킨대로 해가지고 네가 지치고 지칠 뿐일 것이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늘을 살피는 자가 뭐예요? 점성술사를 말하거든요. 별을 보는 자도 점성술사, 초아래에 애고하는 자들 다 이 별 보고 점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한번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널 구원하게 하여 한번 부탁해봐라. 그 점성술사들이 하늘을 별을 보는 자들이 1월 성신을 가지고 주문을 외우는 자들이 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왜? 하늘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와 달을 별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봐야 네가 피곤하기만 할 것이다. 왜?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 해보지만 그것이 헌일임을 깨닫게 되니까 그렇죠. 14절 보라 그들도 초계 같아서 다 불에 타고 말 것이다.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 불은 덥게 하는 숯불이 아니라 그 앞에 앉아서 쬐는 그런 불이 아니라 심판하는 불,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이 진노의 불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15절에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 내게 이같이 다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 바빌론이 무역을 하면서 애국 사람들과 장사하고 아라비아 사람과 장사하고 그렇게 이 말은 장사는 네가 세상적 방법으로 다 동원해봐라. 그들도 내가 하는 이 심판을 막지 못하고 다 흩어지고 너를 도와줄 사람,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점성술사도 안 될 것이고 세상에 돈 가진 부유한 자도 안 될 것이고 세상의 어떤 나라도 너를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말씀을 오늘 이 땅에 사는 지구촌의 강대국이라 칭함받는 나라들이 꼭 새겨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그들이 그 권력이나 힘을 행사하지 않고 자기들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 전쟁을 행해야 되는지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지금 이 일이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 법인지도 물어봐야 되고 그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무한히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이 바벨론 심판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바벨론은 이렇게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심판을 통해서 또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이야기가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이기도 하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대국 바벨론을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지구촌 열방의 나라들이 이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도 말씀 앞에 무한히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항상 순종하며 하나님 뜻만, 하나님 계획만 이루어지는 그 동력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며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미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